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2월 15일 주연절 마지막 주일이자 변화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오는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4월 첫째 주 부활절까지 40일 동안 이 사순절이 지켜질 때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주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 회개와 절제와 경건을 실천하는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저도 이 사순절은 매년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기도와 노동을 병행해 왔습니다. 크고 작은 일에 교회 안팎에 일을 하면서 기도하고 영적으로 내 자신을 돌아보고 또 여러분의 생활과 일터와 가정을 위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도 여러분 초점을 흐리지 마시고 꼭 주님께 여러분 자신을 의탁하면서 주의 그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하시는 그 이끄심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변화주일을 맞이해서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중심으로 그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을 들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이제 마태복음 17장 1,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17장 1절 첫 9절 말씀에 보면 엿새 후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맨 먼저 12사도 사람을 세우고 제자를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해 박해받는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산상수훈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빈들에서도 말씀하시고 열매 맺는 비유, 땅에 떨어진 씨앗의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의 비유, 가라지의 비유,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 진주의 비유, 그물의 비유, 이런 생명의 말씀을 증거해 주시고 또 오병이의 기적으로, 칠병이의 기적으로 기적을 행하시고 말도 듣고 또 맹인이 되고 귀신 들린 사람, 중풍병자, 나병 환자, 불치병, 고질병, 만성질병자들을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엿새 전에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시기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칭찬하시기를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장차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곧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주님의 이와 같은 말씀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 일이 일어나선 안 됩니다. 단순히 주님 앞에 말씀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헬라어 원본에 보면 이 베드로는 주님의 그 말씀에 강하게 맞고 가로서서 주님을 만류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이렇게 꾸짖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와 같은 일이 있은 지 6일이 지난 다음에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다는 말씀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과연 예수님은 누구실까? 어떤 분위기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만약 예수님께서 만인의 구주시라면 굳이 저주받고 멸시받는 십자가를 지실 이유가 무엇이냐?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따로 데리시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해와 같이 희고 빛나는 모습으로 변화하시어 구약시대의 가장 위대한 인물인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하셨습니다. 모세는 구약 성경의 대표자고 엘리야는 선지자 중에 대표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지도자요, 호렙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유일한 사람입니다. 마지막에는 누보산에서 가나안의 비전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한 다음에 주님의 품으로 들어간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또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는 털옷을 입고 가죽들을 띠고 아합과 이세벨을 섬겼던 바알 선지자들,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마주하고 그들을 물리쳤던 영적 리더였습니다. 기근으로 고통받던 사르밧 과부에게는 밀가루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 기적을 행하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시대의 변혁을 이끌 다음 세대 리더인 엘리사와 예후와 하사엘을 세워서 역사의 물길을 바꾸어 놓은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 들림받은 종이 바로 이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보니까 이들이 변화산에서 나타나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고 있었던 겁니다. 너무나 황홀하고 견딜 수가 없고 세상에 이런 영광이 어딨냐, 예수님의 그 변모의 모습뿐만 아니라 위대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야기하는 모습은 평생에 볼 수 없었던 정말로 너무나 감격이 있는 말이었기에,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4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7장 4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전통적으로 초막이라는 것은 그 성막을 말합니다. 광야 시대 때 옮겨다니기, 그런 생활을 할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을 경배할 수 있었던 것이 초막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변모하신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목격하면서 주님이 어디에 가시든지 가는 곳마다 함께 하겠다고, 내 평생에 주님을 모시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고백하면서 초막 셋을 짓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의 고백을 자세히 살펴보면 조건부예요. 만일 주님이 원하시면이라고 했습니다. 자기의 생각은 속에 감추고 주님의 뜻을 적절히 포장해서 만일 주님이 원하시면이라고 조건부로 고백합니다. 그러나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계속해서 기록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17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지금 말씀의 종, 모세의 종, 능력의 종인 엘리야가 어딨냐는 거예요. 오직 예수밖에 보이지 않더란 얘기.
그렇게 황홀하고 감격스럽고 정말 인생에 두 번 다시 만나볼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그렇게 눈여겨보면서 초막셋을 지켰다고 고백했는데 정작 현실은 예수밖에 아무도 보이지 않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때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소리가 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 오직 예수의 말을 들으라는 겁니다. 그렇게 찬란하고 황홀해 보이는 모세도 예수님을 섬기는 종이고 엘리야도 예수님을 섬기는 종이니 예수만이, 예수 중심만이, 예수님 위하는 것만이 우리 인생의 가장 값지고 영원토록 남는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탈리아 밀라노의 코르티나에서 동계올림픽이 열리고 있지요. 한국은 금메달 1개, 은메달 1개, 동메달 2개를 땄습니다. 전 세계 93개국이 3,500명의 선수들이 16개 종목에 참여해서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엔 우리나라가 쇼트트랙이나 스피드 스케이팅 같은 혹은 피겨 스케이팅 요 정도 아니면 하키 이 정도에 나갔는데 지금은 노르딕, 바이애슬론, 스노우보드, 보브슬레이, 스켈레톤, 스키점프, 알파스페인 이런 모든 종목에 거의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스노우보드에서 아주 금운동을 하나씩 탔다고 금메달 딴 최가운 선수는 2번 넘어지고 3번째 도전해서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정말로 대단하죠. 훌륭하죠. 대한의 딸입니다. 그런데 올림픽보다 올림픽 이후가 더 중요합니다. 금메달 딸 때보다 금메달 딴 이후가 중요하죠. 왜? 인생은 올림픽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요즘 대학이나 대학원을 졸업하는 시즌입니다. 대학을 다닐 때나 또 졸업할 때가 중요하긴 하지만 사실은 졸업 이후가 더 중요한 것이죠. 결혼하기 위해서 청춘 남녀가 만나가지고 결혼하길 원하지만 결혼도 중요하지만 결혼 이후가 더 중요한 것이지요.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고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할 때 교회의 조직과 교회의 예배와 교회의 모든 이론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로서 그 다음입니다. 75년의 역사도 중요하지만 75년의 역사를 통해서 그 기반을 통해 저력을 통해 나타내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 구하는 것이 우리가 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영광만 자꾸만 말하고 그 뒤에 이면에 감당해야 할 건 그렇게 드러나질 않습니다. 심지어 내가 노력하면 모든 것이 되고 내가 수고한 대로 모든 것을 얻는 것처럼 말합니다. 독일의 상담가 자브리나 플라이슈도 말하기를 인생의 열쇠는 자기에게 있고 미래를 향한 꿈은 하루의 목표를 통해서 매일 1%씩 자기 습관을 바꿔보면서 시간 관리, 인생 관리를 할 때 성공이 보이게 된다고 말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꿈을 이루려면 열심히 매진하고 노력하고 매일매일의 수고를 통해서 그 열매가 맺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꿈 다음엔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 베드로가 산 위에서 황홀한 경험을 하고 평생의 꿈이 이루어지는 경험을 하면서 너무 행복했지만 세상에 그런 것이 없지만 그 다음 산 아래로 내려온 다음에 베드로는 어떻게 사느냐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따르는 순종의 삶이 있었는데 산 아래로 내려온 베드로의 삶은 어땠냐는 겁니다.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로 살라는,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살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들은 이 베드로는 산 아래 내려와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행했냐는 거예요. 올해로 99세인 구세군의 김석대 사관님 간증해 보면 이분이 100세를 살고 보니까 예레미야서 10장 23절 말씀이 더 새롭게 와닿는다 그랬습니다. 예레미야서 10장 2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하는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100세를 살고 보니 걸음을 걷는 자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나를 지도하시는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더 깨닫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더 깨달아진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분이 본래 평안도 영원 출신인데 6.25가 나면서 인민군에 차출돼서 나갑니다. 그러다가 미군 포로가 돼요. 미군들이 포로로 잡힌 이 김석대 사관님을, 그때는 인민군이니까 구덩이에다가 집어넣고 이제 어쩌면 인생이 끝나게 됩니다. 구덩이에 묻혀 죽게 생각했어요. 그때 이분이 하나님 앞에 막 서원을 내요. 하나님, 살려만 주시면 이 목숨 주님 위에 바치겠습니다. 주님 위에 바치겠습니다. 주님 위에 바치겠습니다. 그 구덩이에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게도 그런 위기의 순간이에요. 이분이 학생 때 평안도에서 그 학교를 다닐 때 하숙집 주인이 장로님이셨는데 그 장로님 댁에서 늘 예배드리고 찬송을 불렀던 찬송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주 안에 있는 나의 377장, 이 찬송을 늘 불렀다고 그래요. 근데 그 위기의 순간에 말이죠, 이게 죽음이냐 삶이냐, 그 순간에 그 찬송이 막 생각나더래요. 그리고 그 찬송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르는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그곳에서 위기에서 빠져나오게 하셨어. 거제도에 있는 포로 수용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군인으로 또 국군으로, 인민군이 국군이 돼가지고 다시 복무를 하고 구세군 사관이 돼서 35년 목회하시고 은퇴하셨는데 지금도 100세 나이신데 또렷이 기억되는 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앞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그랬습니다. 인본주의자가 아니라 신본주의로 살라고 할 때, 오직 예수로 살려 할 때 우리에게 구원과 은혜가 있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6절, 7절,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짊어져야 하는 입시도 있고 학업도 있고 취업도 있고 직장생활도 있고 가정생활, 결혼, 육아, 자녀 교육과 같은 또 수많은 우리의 인생의 짐이 있지만 욥기 12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요한복음 8장 12절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도 예수님 만나기 전엔 인생의 참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다메섹에 있는 여러 회당을 돌아다니며 예수님 따르는 신자들을 무조건 잡아 예루살렘으로 끌어가려 했습니다. 인생이 이 바울에게는 왜 그렇게 힘들고
바쁘고 세상의 모든 근심은 혼자 다 짊어지고 평안이 없는 삶을 살게 됐는데, 이랬던 바울이 다메섹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서 그의 인생에 그동안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했던 것들을 성령 충만해서 눈의 비늘이 벗어지면서 세상을 다시 보게 됐습니다. 울산대 법학과 이정은 교수 간증에 보면 이분이 본래 신자가 아니었습니다. 안티 기독교인으로 활동하고 반기독교적인 여러 가지 활동을 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TV 영상에 목사님 설교하는 내용을 분석하면서 마음속으로 너나 잘하세요, 니나 잘하세요, 니나 잘하세요, 그렇게 설교는 번들하게 잘하는데 니나 잘하세요, 그렇게 하다가 마음에 엄청난 하나님이 엄청나게 큰 충격을 자기에게 주시면서 그렇게 말했던 혓바닥이 굳어지고 몸이 굳어지고 갑자기 통나무처럼 바닥에 쓰러지게 됩니다. 그때 숨도 쉴 수 없고 이제 내가 이러다가 죽겠구나, 내가 이러다가 죽겠구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게 뭔가 잘못됐구나, 내가 진짜 남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까고 그랬는데 진짜 내가 죽을 인생이 됐구나 깨달아지면서 이 사람이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180도의 삶을 바꾸어 사는 사람이 됐습니다. 오늘 이 사순절을 앞두고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고 답답할 때 더욱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더욱 기도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면 세상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기도하면 전쟁도 그치게 됩니다. 기도하면 우리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기도하면 선교지의 선교사님이 힘을 얻습니다. 기도하면 시대라는 교회도 부흥합니다. 기도하면 기적이 상식이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주님 앞에 주의 놀라운 일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는 유창한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엄마 아빠에게 말을 배우는 것이 우리가 글로 배우고 학교를 다니고 다 그런 다음에 가정생활을 하고 대화를 하는 게 아닙니다. 말은 못해도 버벅거려도 아기 때는 그냥 엄마 아빠에게만 있는 것만 해도 엄마 아빠는 다 헤아리고 알고 필요를 채워주고 그렇게 합니다. 기도도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 문 열고 주 앞에 나오는 그 자체를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축복해 주십니다. 능력을 더해 주십니다. 응답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삽니다. 그래야 죄도 이기고 실패도 이겨내고 유혹도 물리치고 부흥도 우리의 건강도 삶도 복도 열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그 거룩한 음성 듣고 주님의 거룩한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이 사순절 기간 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